네, 오늘은 참된 안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들 잘 받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선물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요.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입니다. 네, 안식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단어가 평화 또는 자유인데요. 이 자유와 평화는 안식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나 평화가 없으면 안식은 불가능한 것이죠. 반면에 자유와 평화가 있으면 바로 안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더욱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식의 의미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는 충만한 빛이 넘쳐서 온몸을 감쌌습니다. 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들이었죠. 그때는 땀을 흘려야 하는 노동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땅도 저주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이 잘 자랐고요. 모든 것이 풍족했었죠. 모든 것이 여유로운 생활이었습니다. 그 모든 생활이 안식 그 자체였고요. 그 모든 날이 안식일들이었습니다. 안식이 아닐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친밀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충만하던 마음의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연약한 육체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자신이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게 됐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도 싸워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모든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참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안식.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새 창조 사역은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신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도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 그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율법을 주셨죠.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안식일의 표면적으로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말씀이지만 그 이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 사역에 자기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참된 그 평화와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진정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예표된 율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 조문에만 얽매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전통과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을 옥죄게 했던 것이죠. 안식일 규정을 어렵게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법을 39가지 정도로 이렇게 알려진 그 안식일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는데요. 종파에 따라서는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과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유대인처럼 그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복잡하고 많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과연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안식법에 저촉될까봐 두려워서 신경이 곤두서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안식일법입니까? 오히려 행동 제약법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법에는 안식을 의미하는 단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글도 못 쓰고 불도 못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못 올립니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생활, 자유롭지 않은 그 생활 속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자기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안식하길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면 다음 날 먹을 것을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6일째는 이틀째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지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규정 자체에만 매달렸습니다. 안식의 의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요. 안식일 규정뿐 아니라 다른 율법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죠. 율법 정신은 외면한 채 율법 조항에만 얽매인 생활이었습니다. 그 율법과 규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안식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밀밭과 같이 끝없이 빽빽하고 숨막히는 규정 속에서 갇힌 생활이었던 것이죠. 잠시 밀밭 사진을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밭 사진입니다. 참 빽빽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막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곡식 줄기가 끝없이, 여기는 아예 끝도 보이지 않잖아요. 예,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밀밭입니다. 이거는 고흐가 그린 까마귀가 나는 밀밭인가 아마 그런 그림이고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빽빽하게 숨막히듯 옥죄는 규정 사이로 길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 갑갑한 그 조항 속에 갇혀서 옴짝달짝 못하는 상태에서는 참된 안식의 길이란 요원한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앞에 놓인 빽빽한 밀밭 사이로 과감하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자들은 앞서가면서 길을 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내며 이삭을 자르니. 네. 예수님은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요. 그들이 분명히 시비를 걸어올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회피하지 않으셨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징적인 행동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안식일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사실. 그 당시에 그것은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법을 어겼을 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 밀밭을 그 사이를 가면서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좀 머뭇거렸겠죠. 길을 열면서 배가 고팠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배가 고픈데 안식일이지만 이 밀 이삭을 좀 잘라 먹어도 될까요? 주님께 여쭙고 허락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허락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인간의 전통과 그 아집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길을 내시기 위해 마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열었던 것처럼 외적으로 잡다하게 본질을 가리고 있는 그 불필요한 전통과 규정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참된 안식의 길이 되었습니다. 밀밭 사이로 헤쳐가신 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어떤 정죄와 비난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잃어버린 그 참된 안식은 인간의 노력, 즉 무엇을 지킨다거나 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있는 것이죠. 시편을 인용한 히브리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안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참 안식, 참 평안, 참된 생명, 참 기쁨 모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후에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길을 천사들과 두루 도는 그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죠.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그런 사람도 그것을 통과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이죠. 접근하면은 바로 그 불칼에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피를 흘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참된 안식의 길을 여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장막에 상징적으로 가려져 있던 참 안식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그 휘장을 잘라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말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묻어 있다면 하나님은 6월절에 피 묻은 집을 넘어가신 것처럼 나를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불칼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참 안식의 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참된 안식의 길을 가면서 정말 안식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떠한 문제 해결에도 다 적용이 되는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의 제자들은 마찬가지 안식일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실제로 그 안식일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라실인과 성전 일을 돕는 여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섬겼거든요. 성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뭡니까?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날에도 성전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안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날이 안식이든 주일이든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다른 어떤 날이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팔에 안기어 있으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그 자체가 최상의 그 안식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명절에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날은 안식과는 무관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을 즐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 곧 춘날에 예수께서 서서 물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명절은 일반적으로 안식하는 날이죠. 그리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다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면 가장 즐거운 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즐거운 날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안식이 없음을 보신 것이죠. 그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보신 겁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겪는 고통과 불안과 괴로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명절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세속적인 명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리 명절 연휴 이후에 또 명절 연휴에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설이나 추석을 지낸 이후에는 이혼하는 가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줄어들고 가족 모임도 제한되고 그래서 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명절에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 와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참된 안식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 거해야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안식의 길.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맨 마지막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반문하셨죠.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읽지 못하였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근거를 둔 행동인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이죠. 읽지 못하였느냐. 특히 여러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지 않고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그 읽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다 같이 헬라어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나기노스코. 이걸로 읽으셔야 되는데 이걸로 읽으세요. 아나라는 말과 기노스코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아나라는 말은 중심, 사이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노스코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히 알다, 분별하여서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 단어 원래 뜻대로 정확히 알지 못했느냐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번역했을까요? 제가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닐까 싶어서 다른 번역 다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성경,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다 찾아보고 영어 성경 다 찾아봤어요. 전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 의미를 읽는 것으로 표현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알려면 직접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요, 생각할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정확히 알려면 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직접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정확히 알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1년에 1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면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고 안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면 또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유는 평화와 더불어서 안식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유롭지 못한 안식일, 율법 조항에 얽매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안식일에는 안식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25절 말씀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언급하셨습니까? 바로 다윗을 언급하셨죠. 다윗이 굶주렸을 때 했던 행동은 율법이 제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었더라도 그렇겠지만 굳이 주님께서 다윗을 언급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윗은 모세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예표한 메시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죠?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평행구절에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성전도 그러하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이 행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안식일에. 성전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안식인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지함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의감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그 의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기록해 두었는데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에 다 적어놨는데 그죠? 나중에 딴소리 하면서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알고 보면 공지사항을 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죠?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공지 다 해놨는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공지된 사항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심판날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읽지 못하였느냐? 저는 1년에 1독이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이 뭐라고요? 정확히 알지 못하느냐 이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핑계할 거 없어요.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부분야들이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소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나름대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전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설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직접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복이 이 책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려면 설교 듣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야 같이 연구하고 찾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밝혀내고요. 그런 대화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참된 안식의 길, 세 번째는 안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고 하는 중동 격언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있었는데요. 날이 어두워지자 여행자는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금 후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밖에 있던 낙타가 추위를 피하고자 자신의 코를 텐트 안으로 들이민 것입니다. 이 여행자는 낙타의 코점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번에는 낙타의 큰 머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이, 이놈도 얼마나 추웠으면 그러겠나 싶어서 낙타의 머리와 함께 다시 잠을 청했죠. 근데 한참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가 자신을 짓누르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낙타의 몸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몸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낙타의 코점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여행자는 결국 텐트 밖으로 밀려나서 밤새 추위에 떨면서 밤을 꼬박 새워야 했죠.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상황이죠. 주종이 전도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이 이랬습니다. 안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안식일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제 안식일의 사람을 위하여 주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간은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네.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에요. 이 앞부분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의 안식일에 대한 주권, 그것을 예수님이 인자, 곧 인류의 대표로서 회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의 길을 여시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지위이자 신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8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뭡니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할 때는요. 이 말씀처럼 종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 즉 피조물에게 순종하여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들은 피조물에는 순종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아들은 피조물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전에 창조하신 그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업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천사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여러분, 천사들은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는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모든 것을 바로 포함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절기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모든 절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것을 인류의 대표로 오신 인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피조물들에게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손꼽히는 칭기스칸 잘 아실 겁니다. 그 영웅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위로부터 오는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은 인위적인 안식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연재해와도 싸우고 권력을 가진 집단끼리 싸워서 노예로 삼고 서로 속이고 빼앗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식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징기스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복 사업을 벌였어도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참된 안식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흥하는 길이죠. 예수님은 휘장 곧 자기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을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 길은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며 자녀의 권위를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때 안식의 주체가 되어서 참으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항상 평안과 자유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